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1절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른쪽 무릎을 끈지고.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수백 번 외쳤는데 마지막에 좀 꼬였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사명자는 결단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 문제를 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네, 머리가 안 좋으면 센스라도 있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 여러분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를 가디오로 잠을 자러 왔는지 용배를 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가만히 베었어요. 가만히 베었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 자 목사 가운, 뭐 신부 가운, 그죠? 또 뭐 왕의 예복, 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옷이 잘렸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왕권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그런데 자기 옷이 잘린지도 모르고 나가는 그 사울의 뒤통수를 대고 왕이여 하면서 저를 넙죽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각설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한 장 앞으로 가서 2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이 최초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장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 뒤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네 시대는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자기 입으로 이제 네가 왕이다라고 인정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울의 옷자락이 잘렸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네가 이제 진정한 왕이고 네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사무엘은 사명을 다했다, 다하지 않았다? 다 한 거예요. 이제 정말 사사시대는 저물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데 앞에 왕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완전히 미치광이 돼가지고 폐위될 때까지 사무엘이 끝까지 여러분 그 모진 목숨을 유치해 나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진정한 왕되는 다윗이 이제 실질적인 기름은 부어졌고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쁘고 삶이 괴롭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어느 다른 곳에 가보니까 권사님인데도 입에서 이제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죽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왜 그래 권사님들이 많이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도 없어요. 단대 가면 다 세세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지 이것은 전혀 사명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도 여러분,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기력도 없어가지고 애들 불러놓고, 야 얘들아, 내 좋아하는 고기 잡아가지고 실컷 먹고 축복하고 죽을란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했는데 자기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 돼가지고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쭉 보면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 격가지 아웃사이더로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압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엄청나게 추수를 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도 어마무시한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자 하면서, 그죠? 계속해서 말끝마다 나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나나송을 여러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오늘 밤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또 부자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도 항상 공통점은 나나송을 즐겨 부른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리석다,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바보 이렇게 지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모든 스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대 그 사람한테 별명 붙여준 게 나발 아니겠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은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굉장히 여러분, 나발 오늘 이야기하고 잘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없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할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개나발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큰일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발은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누구하고 매칭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 나서로 할 때 그 부자와 매칭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과 매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던 마리아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마온. 자,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얼마 안 가니까 잘 적어놓으시고 2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자 마온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라바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그러니까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윗의 도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아둘람의 400용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 됐죠? 600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덤비지 마시고. 자, 골 가져오셨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600명이에요. 자, 오늘 여기 모인 분이 6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명 모이면 상당히 거득하게 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먹여 살린다, 잘 먹인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봤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공산 괴뢰군들이 말이죠, 어떻게 거기 웰컴 투 동막골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항상 총, 칼, 폭력, 위협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거기 있는 할아버지 이장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말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정재영 배우입니까? 그 사람이 인민군 장교로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리더십에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이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영감님, 당신은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그냥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잘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촌철살인과 같은 그 할아버지의 말이 그 웰컴 투 동막골의 명대사예요. 잘 먹이면 되지, 잘 먹이면 되지. 그런데 그게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할까요? 내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내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잘 먹이면 되지, 잘 먹이면 되지. 여러분 잘 먹으면 성도들이 순해져요. 잘 못 먹으면 성도들이 뿔이 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5번, 아멘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번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먹을 양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00명 먹여 살리는 것이 보통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망자 신세의 이 다윗이 이 마온 지방,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25장에 처음 만난 인물이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더 잘 알고, 그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강도 때가 되고 산적처럼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의 담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마온 지방에 사는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2절 봅니다. 자, 마온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자 심히 부하여,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잠깐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웬만큼 안악하고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책이에요. 부하다라고만 해도 여러분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히라고 붙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그 여인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아름답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보아스가 그냥 구제해 준 거죠. 자,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 이 심히 부자예요. 심히 부자.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 심벌이라 그럴까요? 그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 기자의 의도는 나발, 여러분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그 이름 말라고 적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히 부자. 자, 여러분 심히 부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의감대로, 느낌대로, 표정대로 바꾸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꾸면 정확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심히 부하고, 그러면서 그 재산 목록을 쭉 이제 적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그 소년들을 시켜서 여러분 축복하고 있어요. 먼저 6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참 좋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그냥 옆에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축복합시다. 시작. 너도 평강하라. 평강하라. 너희 소유도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이시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소년들이 이 마지막에 한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뭐 비꼬는 건 아닌데 워낙 이 사람이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유를 축복한 거예요. 의도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동대문 근처에서 부목사 생활을 7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통합적 교회라 가지고 그런 걸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꼭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왜 축복성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교단 있잖아요.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동대문 근처에 있는 그 교단의 교회에서 말이죠. 이상한 성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현수막을 크게 써붙였는데 동대문 봄 신상품 축복성이에요. 그분이 직접 봤답니다. 동대문 봄 신상품 축복성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상상 못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회를 여러분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동대문 봄 신상품 축복성회를 만드는가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망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택도 없는 그 성회에 엄청나게 자기 집에 있는 봄 신상품 다 가져와가지고 축복기도 받는다고 난리법석이 났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 소유도 평강하라 이 단어의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워낙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너도 평강하라. 그 다음 뭐죠? 내 집도 평강하라. 그 다음에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 평강을 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2절로 넘어왔어요. 자, 심히 보아야 좀 넘어갑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데 그냥 연중 내내 깎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작하는 날, 그죠? 감 따는 날, 사과 따는 날, 배 따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이야, 추석. 그러니까 그때는 동네 여러분 거지들 불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줘야 그 사람들 풍성하게 대접해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뭐 이렇게 메시아 언약하고 연관돼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세 가지 중요한 법이 있잖아요. 정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식사법이 있고 나그네 한대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대접 안 해가지고 굶겨가지고 내보내버리면은 거기에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그네는 환대해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잔치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 평소 때는 안 그래도 나눠줘야 그 정상인 날 그때 다윗이 이때까지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 그리고 600명 먹어 살리기가 보통 넘으니까 소년들 10명을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10명쯤 보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600인분 밥 얻어올라 그러면 장정 한 10명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참 모범성도죠. 아시겠죠? 10명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이름으로 자 이제 실질적인 왕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에 이제 왕이에요. 실질적인 왕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이 사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당신 아들뻘밖에 안 되니까 지금 600명 당신이 환대 안 해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으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또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나발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 좀 주목해서 보시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자, 그게 밑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2008년도입니까?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좀 도와주세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9승인가 전승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 그 일본의 감독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호시노라고 하는 그런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승엽을 여러분 이승엽 아세요? 예, 이승엽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4번 타자 중심 타자니까 이제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일본 호시노 감독한테 물었다 아닙니까? 혹시 한국에 지금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호시노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이승엽이 너 누구니까? 이승엽이 너 모르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승엽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호시노 감독이 이승엽을 몰라요? 아는데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새였고 갈렙 족속들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윗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같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이름으로 그냥 먹을 거 좀 달라, 당연히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좀 달라 줘야 되는데 다윗이 너 누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나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부자와 나솔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제가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도 여러분 사람 무시하잖아요. 나사로가 거기에 계속 죽죽 앉아있어도 모른 척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떨어져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너 누구고 이새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말씀 묵상이 되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욕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자기 아버지까지 언급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누굽니까? 자기죠. 요즘에 주인 고마운 줄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놈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 묵삽을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이제 나나나 송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7번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4번인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원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 바보는 항상 입에서 뭐가 잡혀있다고요? 항상 내가가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나발이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곧 위험한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친다고 하는 징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선 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신감으로 살아가지고 선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을 넘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위험이 곧 닥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에도 뭐라고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수아 강의할 때도 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번 싸워가지고 한 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0번 이긴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꾸 이기니까 자기가 여러분 잘나서 된 줄 알고 여러분 선을 넘기 시작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 닥치고 위험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글을 넘어가서 저쪽 맞은편 정글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코끼리 친구를 만났어요. 그 코끼리 친구한테 내가 저 정글 너머로 가야 되겠는데 네가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씨 좋은 코끼리가 내 등에 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 등에 탄 여러분 그 개미가 환하게 시야가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때 그죠? 제가 영천 삼산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보통 그때는 딱 이렇게 하면요 설 때예요. 근데 큰 덤프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서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자, 옆에 타라고 한 줄 알았더니 뒤에 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큰 덤프트럭에 가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덤프트럭이 높은지 제 모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덤프트럭에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 타니까 운동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니까 완전 덤프트럭 가는 거와 똑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막 그 억센 발로 정글을 막 헤치고 나가서 드디어 짜잔 하면서 어두운 정글이 여러분 확 트인 여러분 광명천지로 확 나가니까 말이죠, 개미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코끼리 등을 막 때리면서 코끼리야 코끼리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 뭐 했는데요? 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확 도취가 되어지면,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등에 올라타 있는데 자기가 다 한 줄 생각한다니까. 자, 여러분 옆에 분 보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인사합시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시작.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여러분 자신감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런 묵사발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준비 딱 되면 말이죠, 저는 옛날에는 말이죠 설교 원고가 딱 준비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설교 원고가 토요일쯤 완성돼야 되는데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완성돼 버리면은 주일에 안 와가지고 큰일인 거예요. 이거 자도 1시간밖에 안 지나고 자도 1시간 반밖에 안 지나고 도대체 그 주일이 언제 오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들고 떨면서 말이죠, 이번 주에 다 죽었다, 이번 주에 다 죽었어, 그렇게 하면서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혀가 꼬이고 내 뜻대로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묵사발의 은혜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가가 준비 잘 되면 잘 될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가 하면, 하나님 설교하는데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내 자신감으로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외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이 어리석음, 이 바보, 어떤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 여러분 선 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항상 주신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감으로 살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나나나 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여러분 한 문장 끝나기 전에 또 나, 내, 나 7번, 8번 여러분 한 문장에 그 자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하고 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말할 때 자꾸 내라고 하지 말고 오직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고지곳대로 일러 바쳤어요. 자, 13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칼 차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한 장 전에만 해도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의 옷자락 뺀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함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 패드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그때 다윗 어디 갔노? 적어놨어요. 그때 다윗 어디 갔노? 어떻게 24장 다윗하고 25장 다윗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크고 뭐 대단한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분노, 사소한 자존심 밟힘, 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을 불사르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문장인데요, 명문장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노는 짧은 미침. 좀 적으세요. 네. 분노가 뭐라고요? 짧은 미침이에요. 순간 미쳤다니까. 순간 미쳤어요. 여러분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유명한 책을 썼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IBP에서 나오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다가 자기 여비 사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목회가 완전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를 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혼에 함몰 구덩이 정상이 일어났다. 함몰 구덩이 정상,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싱크홀이에요. 여보세요? 싱크홀 아시죠? 그죠? 건물은 여러분 바깥에 덩그러니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 기초를 받치고 있는 거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지하수가 빠져나가고 물이 흘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곤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3 경건운동 안 하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임직 대상자들 피색자를 제가 다 불렀어요. 피색자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헌금할 생각하지 마라. 물론 헌금해야지.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감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교회에서 얼마 하라고 정해주지 않는다. 귀한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장로 임직 받고 감사금 10만 원 합니까? 그거 제대로 목사가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만큼 액수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입 꾹 다물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DNA입니다. 입 다물고 자원해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 다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분 헌금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예산 재정 넓힐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피택자는 뭐 해야 되냐? 피택자는 333 경건운동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선거하고 집사 선거하고 권사 선거하면요 선거 끝난 다음에 당장 새벽기도가 숫자가 달라지고 금요 성령 집회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면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33 경건운동 바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보이는 거 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내면에 여러분 내용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333 경건운동 안 하면 매일매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싱크홀이 지금 여러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몰 구동의 증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나를 위한 외침, 여러분을 위한 외침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당연히 다 아는 그 이야기 또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막 앞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성년 집회 나오신 분들은 깨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더 기도해라, 더 사랑해라, 더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은혜 받고 발칵 뒤집어져야,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100명만 나한테 주시면 이 스코틀랜드를 내가 엎어놓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년 집회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만 해도 울산을 발칵 뒤집고 남음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24장 다윗 다르고 25장 다윗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신앙이 다운되어지고 여러분 영역이 떨어지면 여러분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붕 때리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책이에요. 사울 왕한테는 약한데 삼시세끼 밥 안 주는 나발한테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아버지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골인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뚫어지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옆에서 아빠 그러니까 나가 있어!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방황이 2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 딸이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말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비신앙적인 그 세상에 똘똘 뭉친 세상 이야기 막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미안해요. 그러면 말이죠,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딸을 여러분 대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는요, 우리 아들이라 생각 안 하고 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볼 때 제 아들이라고 안 보고 형제요, 우리 딸 보고 자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한테는 제가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때로는 제 마음이 전혀 안 들 때 권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못 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꼭 옆에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한테는 안 그러고 권사님한테는 안 그러는데 집에 사모하고 아들, 딸은 막 쥐잡듯이 잡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상처덩어리야, 상처덩어리. 우리 유승호 장로님,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냥 사모님 한번 불러보세요. 사모님. 예,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한다 생각하시고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는 정말 이 본문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24장하고 25장은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다 있구나. 나도 여차하면 잘 참다가 칼 차고 죽이러 나가는 그런 사람 똑같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에 미친 이 분노가 팍 솟구쳐 오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에스겔서요.
네, 에스겔서를 한번 보는데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번만 더 봅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자, 대제사장한테 하신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는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 소개시켜 주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 사모가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 지수의 가장 최고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혹독하게도 울지 마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지 마라. 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이 첫째 둘째가, 그죠? 다른 불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이 그들을 삼켜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게도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사모가 죽었는데도 왜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입을 콕 다물고 침묵하는 동안에 거기에 사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부인 죽으니까 슬프지? 그보다 더 슬픈 일이 곧 일어나는데 네 나라 통째로 망해. 더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속에서 울컥하는 그 울음을 끝까지 참으면서 생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저 사람 왜 저래? 통곡이라도 하지 눈물이라도 흘리지. 나중 보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울지 않았던 것은 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구나.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지 말라, 머리를 푼다는 건 뭐죠?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도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리더들은 슬픈 일 생겼다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깊은 신앙의 내면화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내려가면 이제 웬만한 세상 것들은 둔감하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누가 들어왔어요? 보배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둔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민감성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민감하고 세상적인 것에는 둔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책이 있는데요,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이제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뭐 라식, 라섹, 뭐 또 노안 수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눈을 1.5, 2.0도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선을 어디에, 시력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1.0이나 1.1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너무 자세하게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이 크게 스트레스가 쌓인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제가 얼마나 시력이 좋고 민감했는지 성도들이 그냥 그 테이블 밑에 손 넣고 손장난치는 것 같이 다 보이고, 굉장히 좀 더러운 소리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코에서 코딱지를 떼가지고 여러분 그 테이블 밑에서 돌리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밑에서 손가락 장난치는 거 다 보여요. 주위 너는 괜찮아. 목사님이, 넌 자유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요 앞에 우리 육성원 장로님, 우리 조집사님, 우리 차권사님 정도밖에 안 보이고 뒤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신경도 안 쓰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둔감하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이 중심에만 하나 딱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 이 둔감함, 또 이 회복,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 성경을 쓴 그 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둔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럼 아비가일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죠? 막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고 막 외치고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잘 안 될 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좀 다운되어 있을 때 한 모임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힘들다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이라.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큰 게 맡아보려니까 힘들죠. 근데 그 목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서 있는 강단, 그 강단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강단이지만, 그러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희들한테는 평생 한번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가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확 바뀌면서 내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쓰레기 줍는 청소하는 아저씨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힐링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축복으로 군데군데 숨겨놓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과 사람과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안 만났으면 완전 다윗의 나라는 전통성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32절부터 3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비가일로 넘어갔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 다음 동그라미,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동그라미 쳤습니까?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 마주하고 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거기에 밑줄 오늘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남자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자, 여러분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히브리 말로는 좀 속어인데 좀 깁니다. 우리는 그냥 남자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뜻은 벽에 오줌 누는 사람, 이게 원뜻이에요. 알아듣습니까? 네. 히브리의 원래 단어는 벽에 오줌 누는 사람, 남자라고 했는데,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네가 급히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다 알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방법 다 압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방법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자, 보십시오. 자, 주목.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32절, 34절, 34절 보니까 오늘 급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급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언제 모여야 됩니까? 언제 찬미해야 됩니까? 언제 떡을 떼야 됩니까? 언제 성전에 모여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 돼야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게 그림의 떡처럼 그냥 그림에만 있고 간정집에만 있고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이 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나한테 왜 안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급히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순종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일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언젠가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한다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벽에 오줌 누는 사람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할 거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야 되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굉장히 오늘 급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양은 좀 많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 재밌죠? 네, 말씀 재밌습니다.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혹시 우리 하영 집사님 람보 아나? 람보 알아요? 그 람보, 그 굉장히 덩치 좋은 실베스타 스탈론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막 기관총 큰 거 막 메고 람보를 했죠. 근데 그 람보가 베트남 가가지고 전쟁을 잘하다가 막 분노를 막 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아군하고 이제 베트콩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때 미국의
공군기가 지금 한참 베트콩하고 미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폭탄 떨어뜨린 바람에 그때 자기 동료가 몇 명 죽었거든. 그러니까 람보가 되게 화를 내더라고. 그러고 나서 막 상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적과 싸우고 있을 때는 폭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화음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주체가 싸움 붙었을 때는 폭격을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아군이 뒤로 싹 물러가 버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나발하고 엉겨 싸웠으면 다윗은 자기 백성, 그것도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 죽인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다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한 발 뒤로 물어서 가지고 나발하고 완전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쳐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잖아요. 나발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몸이 그도 죽으니라. 이것을 전문용어로 심장마비라고 불러요. 심장마비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은 드디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유부녀만 좋아하네,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시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고 과부는 완전히 생활이 단절된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 과부가 여러분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재혼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때가 우리 조승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인데, 자기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 막 웃어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도 막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어느 한 동네에 분연이가 살았어요. 분연이. 그런데 하필이면 성이 나분연이라. 나분연. 옛날에 연자 붙은 이름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나쁜 년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분연 성도가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네. 근데 남편은 미스터 리라, 미스터 이시야. 나분연이 이쁜년이 됐네. 나쁜년이 이쁜년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아비가일이 그 나발, 개나발, 나발, 그 나발 밑에 있었으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조폭마누라고 해요. 조폭마누라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 밑에 있으면 조폭마누라 되는 거예요. 지 아무리 이쁘고 여러분 총명해도 그 남편이 조폭이면 조폭마누라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니까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 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년에서 이쁜 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나쁜 년이었다가 이쁜 년이 되었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